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56장입니다. 56장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 56장 1절입니다.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주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약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7절 안 읽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이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구절을 안 읽어보네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한정상들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에 3번씩은 남자들은 꼭 와서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서 누구에게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붐빕니다.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든가 최소한 비둘기, 그죠? 비둘기는 잡아야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와요. 그러면 어린 양 몰고 올 수 있나요?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어린 양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비틀어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다가 다 흠이 생겨버리는 거야. 비둘기 날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3장 만들어서 가까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와서 그런 재물을 어디서 구입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깨끗하고 괜찮은 것을 사서 오면 그것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누가 심사를 해요? 제사장들이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불합격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하면 공무원 같은 역할이지, 그죠? 이게 합격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자꾸 불합격을 시키는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도. 그러면서 성전에서도 그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 성전 안에서 어린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뭐도 팔아요? 뭐 여러 가지, 그죠? 소도 있겠죠. 부자는 그거 사야 되니까 그런 재물들을 파는데 거기서 산 거는 별로 이렇게 시비를 안 거는 거죠. 웬만하면 다 합격시키는 거야.
약간 흠이 있는데도 흠 없어 이렇게 막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걸 자꾸 사겠어요?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것이 싸요, 비싸요? 비싼 거예요. 그래도 조금 비싸면 괜찮은데 폭리를 취하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거죠. 또 성전에서 이 상용되는 돈은 뭐냐면은요. 돈은 뭐냐면 이런 세겔이에요, 세겔. 반세겔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또 내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일반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돈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바꿀 때에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그죠? 이득을 봐갖고 이렇게 돈을 바꿔서 헌금은 반드시 세겔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팔면서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입니다. 예? 이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겠어요? 예? 이 이득을 취하는 그 주된 세력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때는요, 레위 자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지파에서도 막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 그래가지고서 이 역사의 기록에도 대제사장을요, 로마하고 결탁을 한 사람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은근히 모아지면 자기들이 착복하고 얼마는 또 어디로 줘요? 로마에다 주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예?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완전히 장사치가 된 거예요, 장사치가.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전도에서도 김 팔고 참기름 맨날 팔고 이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막 핑계를 대죠. 예. 예, 분명히 차이는 있죠. 우리는 폭리를 취해요, 안 해요? 안 취하죠. 얘들은 폭리를 취해갖고 개인 주머니에 막 들어가고 뇌물로도 상납이 되고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전액 져주는 거 아니죠. 우리 선교하고 그런 일들에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가 방문하셨어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환전상을 엎으셨어요. 환전상을 엎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확 엎어. 그럼 어떻게,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발돼갖고 영창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위가 보인 거예요. 예? 탁 엎었어요. 비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둘기는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이거 화를 내실 때도 분명한 절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날아가면은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판 사람들한테는 빠져나가라고 그러고 환전상은 엎으시고 채찍을 막 휘둘리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 날아가는 그림은 제가 없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저건 잘못 그린 거예요. 하여튼 비둘기 그 안에 들은 채로 갖고 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 왜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돼요? 착복하고, 그죠? 약탈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맨날 건금 설교만 한다면 그럴 수 있지, 그죠? 여러분, 우리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에게 주님은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도전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그런 집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자리라는 거죠. 본연의 자리. 우리가 본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잘려나간 개신교 보고요. 배신자다 그럽니다. 배신자다.
근데 개혁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안 돌아갔으니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갖고 우리도 뭐 지난 세월들 이렇게 보면 막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먹인다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칼빈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개혁. 그 개혁은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득권은요, 뭐니 뭐니 해도 항상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돈.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 같아요. 그죠? 거룩한 것 같죠? 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돈. 성직자고, 뭐, 신학자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야? 돈. 예?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이제 교단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돈 밝히는 것 같아요? 안 밝히는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게 낫죠? 예, 젊으니까 돈 밝히는 것 같아요? 안 밝히는 것 같아요? 예, 안 밝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계실 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항상 초림은 재림에 대한 한 부분의 예언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평신도보다도요, 목회자들이 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고 계신 분들. 그럼 보면 신앙생활이 평신도보다도 못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심각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몇만이나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예배도 잘 안 찾아가고 뭐 그래요.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종교 개혁자들은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된다.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본연의 자리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득의 그 사업에 눈 돌리지 말고 이득 올리는 데 말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6장에 기록된 거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개혁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이사야서가 몇 장이에요? 66장.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는 보통 1장에서 39장까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이라고 그래요. 자, 전반부는 39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상구 27. 이렇게 외우면 딱 돼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사야서가요. 전반부는 39장.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고. 전반부는 39장까지.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27권이란 말이에요. 27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56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회복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 말씀의 위치상 일단은 뭐냐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없는 부흥은 더디거나 힘든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전대원들이 막 밤에 와갖고 막 기도를 해요, 요새. 많지는 않지만 또 못 오시는 분은 어디서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을 줄로 믿어야지, 뭐 어떻게 내가.
예, 또 그 시간에 일하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또 다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한대. 야, 그래서 이게 이 통째로 내조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예?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야.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런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 항상 그 기도는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가 받을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 그게?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이러는데 단일 민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실 또 많이 섞여 있죠. 그죠? 예, 중국에서 온 사신들도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많이 살고 보니까 뭐 지씨라든가 성씨들 이렇게 유적을 찾아가 보니까 중국에 사신이 와가지고서요. 뭐 잘못을 해갖고 안 돌아가가지고 계속 퍼지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성씨가 쫙 퍼진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많이 섞이긴 섞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지파별로 12지파가 순수 혈통이지만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혈통에 관계없이 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어디 여자예요, 라합이? 예. 거의 대답을 잘했어요. 그죠? 가나안 여자죠? 어느 성? 여리고성 여자였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딱 어디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족보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엄마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인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룻은 어디예요?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모압 여인이야, 모압 여인. 예? 모압 여인은 오늘날로 하면 어디예요?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 예? 요르단 사람이에요, 요르단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밧세바.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외국 여자예요? 그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 햇사람. 가나안 원래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출신의 아내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밧세바도. 그게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였죠. 또 출애굽 시에 허다한 잡족이 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만 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하는데 이 허다한 잡족까지 하면 한 250만은 된다고 봐요. 여러분 250만이 광야에서 쫙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1만 명만 한번 어디 가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갖고. 이거는 가이드가 안 돼요. 그죠? 불가능해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50만. 예? 움직였던 그 광야가 250만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광야가 어디인가 또 이거 정말 정확하게 밝혀져야 돼요. 다음 주쯤 제가 설교할 때 진짜 신의 산과 정말 이 250만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어디 땅이 있었느냐? 지금 신의 산 그 앞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은 열등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도 조금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피가 막 섞여갖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십만이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피부색은 뭐예요? 흑인인 거예요. 그리고 흑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인종이에요? 피부색으로 하면 황인종이란 말이죠.
근데 러시아에 살고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돌아오니까 뭐예요, 얼굴이? 백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은 거의 사라지고,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하고 피부색 똑같아. 황인종이란 말이죠. 그 얼굴을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이 됐던 이 사람들은 이게 좀 항상 열등감이 있었다. 열등감이 있었다. 항상 새로운 신앙인이 생기면요, 기존의 신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줘요. 잘해주다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면은요, 자신들과 다른 점을 잡아가지고서요,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의 그 기반이 좀 없어가지고서 잘 흔들려. 뭐, 이런 식으로. 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설치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백예현 집사님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은 믿자마자 막 설쳤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또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나 뭐 이혼을 경험했다든가 지난날 범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사랑으로 다 잘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뭔가 눈치를 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치 탕자의 형 있잖아요.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오면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막 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열받아가지고서 막 흥분했거든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딱 돌아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여튼 저도 교회 다니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한 달, 두 달, 몇 달 빠졌다가 오면은요, 새로, 오랜만에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막, 모두 주고 막 그래요. 근데 나 계속 다닌 나는 아무것도 안 줘.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좀 불만이 그게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양 때문에 막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 말씀 끝에 그게 그 무슨 교훈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주인 되었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잔치를 피우는데 땅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잔치를 피우는데 땅에서는 저 인간 어떻게 돌아와가고 또 신앙생활 하네, 그죠?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탕자의 형처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괜히 다시 돌아가고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취급을 정말 받으면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 성질 더럽다고 그래갖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어. 후회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민 갈 수는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점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에.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사람, 또 한 부류는 고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절대로 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할례를 받고 들어왔다 해서 차별하지 하나님께서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곤란하지 않겠다니까 열등감 느끼지 말어, 이 말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3대가 아니라고 너 열등감 느끼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자에게도 말하기를, 고자가 뭐예요? 고자. 김희진 집사님 고자가 뭐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예의가 들었어요. 우리 사모 몰라요, 고자가?
아, 고자. 너무나, 이거, 어른이 모르는 경우는 나 처음 봤네. 예, 우리 예진이도 모른다고 손을 들었어요. 고자. 자, 이제 읽다 보면 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 저는 고자예요, 아니에요? 예, 고자 아닌 게 증명이 됐어요, 나는. 예, 병인은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두고 봐야 돼요. 예.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야, 참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너희들 그거고 열등감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죠.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고자를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았죠. 내시들, 황간들, 그런 사람들이 고자죠. 이게 사람이 만든,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는데 고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참, 이것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일생에. 그런 이 열등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외적인 그런 것들 갖고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외면적인 교회에 다니는 것에 있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사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돼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예? 하나님의 백성인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지 외적으로만 할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신앙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례에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고자든 아무 상관없이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설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저렇게 아랍의 여러 나라 속에서 자기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들을 듣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 국가적으로 현대에 들어서도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회개하려면 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을 회개해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흥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만 명씩 지금 부흥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수라는 거죠.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오늘날은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들도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한 교회, 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기독교 문화 속에서 믿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상식이 있나 하는데 가끔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난 치맛자락 꼭 붙잡고 있어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활해가지고 휴거 언제, 그건 또 어디서 배워갖고 안 하고 휴거 될 때에 내가 휴거 안 되면 치맛자락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은 같이 날아갈 거야. 농담이겠죠. 이 사람 진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죠? 참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른 태도가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예? 주님이 하는 말이 나는 종으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성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드리는 헌물과 제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했죠.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가 노력하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룩해지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해지고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의로워지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고, 그죠? 저기 건강한 사람들과 이 고자와 같은 불구자들이 하나가 되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꿈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이전부터 이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보세요. 신학교 가면 교회론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 안 해놨네. 제가 안 해놨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거기서 보면은 그 둘이 연합하여, 제가 안 해놨는지 모르겠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켜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성전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 자, 이것은 종말을 치닫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랫동안 잊혀졌던 성산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굳이 꼭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그 성산을 오르는 것들을 하나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산에 있는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성전은 누구를 예언함이었어요? 예수님. 그렇지. 어른들이 초등학생보다 못해. 성전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 성전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에서 모두 일어나는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마음속에 모셨어. 그럼 우리도 뭐가 된 거야?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인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역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성전이 되고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이 교회도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다 성전이다. 이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로 회복되어져 있으세요? 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이거 누가 한 말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이죠. 사무엘. 무슨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기에. 예? 이 사무엘은요. 거의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 권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말씀 잘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저 외에 다른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새끼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저밖에 없어요. 저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무엘처럼 기도해 주는 것, 쉬지 않는 것,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네? 여전도회가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 불쌍하다 남전도회 참. 그래도 정말 어떻게 이 여전도에서 보기에 남전도에서 하는 게 행태를 보니까 이게 사람 하는 짓들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해주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기가 막힌 영적 내조죠. 우리가 부흥되려고 한다면요. 성전된 나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예? 정결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우리 교인 몇 명 목표 막 그렇게 많이 옛날부터 했잖아. 그죠? 와, 우리 교인 이제 100명 목표 뭐 이렇게 해갖고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막 이제 독려하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거 없이 목표를 안 세워. 그리고 오직 질적인 성장만 도모하는 거죠. 껴있는 성도가 되고 기도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통계를 내서 보니까 어느 쪽에서 더 큰 부흥을 이루었겠어요. 이 성장한 교회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요게 6대3으로 나뉘었어요. 목표로 이렇게 막 정한 이 목표를 정해서 몇 명 우리가 목표로 해서 막 이렇게 했던 교회가 그 목표에 도달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성장한 교회들은 그건 3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목표 안 세우고 그냥 오직 영적인 각성과 그죠? 기도하고 그 신앙적인 각성을 한 쪽이 부흥한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조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면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술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이런 걸 넣은 분들도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요, 그 남편이고 또 자기 자녀고 그 사람이 신앙의 각성만 이루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그런 책들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은요. 그래서 신앙적인 각성만 일어나면요, 자동스럽게 그 영혼이 부흥되어져서 스스로 각성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요, 정말 정결한 그릇이 돼야 돼요. 예?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성경의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짓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정말 다행히 깨어있는 교회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이 중에서도요, 많은 주류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짓에 물들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지가 없어요. 특별히 최근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짜 뉴스에 한국 교회들이 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물들어 있어요. 아주 속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속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의 뉴스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이 잠깐 틀어드리겠어요. 틀어드릴 테니까 다른 방송이 아니고 기독교 방송 뉴스예요. 네, 기독교 방송 뉴스. 네, 그러니까 우리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수교단이에요, 진보교단이에요. 보수교단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특별히 보수교단 중에서 이렇게 정직과 진실이 아니라 거짓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특별히 정치와 이렇게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상욱대 기자도 사실은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얘기예요. 뭡니까?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2일에 시국 토론회를 엽니다. 예. 주제는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예. 왜 이 개헌 토론회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열게 됐느냐 하면은 최근에 기독교 보수진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무서운 공산혁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담겨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너무 판쳤기 때문에 너무 가짜뉴스가 도니까 삶을 바꾸는 개헌,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개헌에 대한 실상을 이제 토론회를 여는 거죠.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예.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라고 하는 또 보수 기독교운동 단체 사이트에는 예. 당신들이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판별하는 판별가들이냐? 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냐? 거짓된 통일운동에 놀아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반박이 이제 올라오고. 기독교 개 내에서 말하자면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요. 3.1절 앞두고 가짜뉴스가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때도 대형교회 목회자 보수 진영 신도들이 적극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때 언론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또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당 내에 아예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가짜뉴스 1만 3천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 중에 유포자를 찾아가지고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가지고 예. 고소를 5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500건 어떤 거 있어요? 예. 가짜뉴스. 뭐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저주, 예. 죽어야 된다는 저주까지 포함해서 악성 댓글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설명 잠깐 드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초안, 사실 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사회주의 개헌안이 마련됐다는 가짜 뉴스.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북한에다 갖다 바쳤다는 뭐 그런 뉴스까지 등등등. 이런 거 여러분 본인의 카톡에 진짜 뉴스 있냐 돌아다녔다면 다시 보십시오. 예.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 대상자에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냐 하는 그 고소 대상자에 기독교인과 기독교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의 강연, 강의, 설교, 기독교 관련 사이트, 기독교 관련 인맥을 통해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얘는 지금 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사회주의 개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모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장소는 또 하필 미아동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고,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예. 여기서 나온 주장은 청와대에는 주사파만 56%다. 나라가 붕괴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거다. 볼셰비키 혁명까지. 예. 여긴 또 가짜뉴스 의견 분명하지만 경기도 안양의 모 교회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몸 아픈 사람 빼고는 다 참석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또 나중에 밝혀져서 이슈가 됐죠.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박탈할 거다. 이 가짜 뉴스도 막 퍼지면서 뭐 강남, 목동 이렇게 부동산 비싼 곳에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부동산 나왔었어요. 소유자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불리하게 이제 세제가 돌아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방 분권제는 곧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고, 이게 바로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공산주의 혁명에 이제 이어진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가다 보니까 보수 기독교 진영이 상당히 많다 보니 네. 이제 또 진보 보도 기독교 진영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 안에 또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지금 새누리당 하부 조직으로 일했던 십자군 알바다는 이미 담당했던 목사가 처벌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S 본부라든가 한국 네트워크, 라이 몬트, 기독교 땡땡땡땡땡크 등등등 여러 기관들이 교회 내부에서 유통되는 상당의 가짜 뉴스 예. 루머를 갖다 추적한 결과 여기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거쳐서 나간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이런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짜 뉴스까지 만들면서 흘러가려고 하는 건가? 물론 한국 기독교계라고 전체를 저는 싸잡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안에 일부라고 하죠. 일부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건가? 첫째는 뭐 한국교회 침체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만든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뒤에는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이 다음 총선 때 기독교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세력을 결집하고 연대를 지금부터 일찍 서두르고 있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예. 사람들이 결국 있다. 뭐 자기들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신도들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말하면. 예. 그런데 교회는 전국의 조직적인 힘을 갖추고 있고 이념적인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부터 이제 정치권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 이번에도 모든 가짜 뉴스의 뒤에는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모든 뉴스의 뒤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선거랑 거죠. 이렇게 붙는군요. 기독교발 가짜 뉴스의 특징은 예. 문제는 누가 엄청 잘한다 좋다가 아니라 누구를 박멸해야 된다,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내쫓아야 한다, 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혐오와 핍박, 배척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럼 이러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맨 앞에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 이런 게 붙으면 거의 다 가짜입니다. 잠깐만요. 예.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 이런 거는 대개 이런 게 붙고 가짜입니다. 뒤가 뉴스 형식으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으면 의심해봐라. 예. 또 중앙언론사의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블로그나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예. 거창한 개헌 뉴스나 북한 뉴스, 커다란 북한 뉴스가 막 번져나가면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또 이미 가짜 뉴스에 젖어서 살아온 기독교 신도들은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입맛에 맞는 게 나왔다고 더 위안을 삼고 그걸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전체 기독교인들,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미 건 강조해야 길들여져 있는 됩니다. 분들은 속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가짜 뉴스가 뜨는 순간 확 믿어버리면서 또 자기도 열심히 전파하는 속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가짜 뉴스와 가짜 예화를 이런 것들을 갖고 설교를 하는 문제가 그런 있고요. 분들도 계신다. 교회 관련 모임이나 외부의 모임에서 보고 들은 걸 교회에 와서 전파하는 행위, 예. 단체 카톡방에서 열심히 퍼나르는 행위 예.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신교회가 도덕적으로 신망을 잃었는데 정치적으로까지 아주 흉악한 집단이라고 국민에게 규정되면 정말 한국교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아침이네요. 예.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진행하는 앵커도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 뉴스가 오면은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맞으니까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 종편이라도 좋아. 뭐 일반 뉴스를 좀 들어야 돼요. 이런 걸 가려내려고 하면. 거기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은 거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귀는 무슨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인데 모든 거짓 뉴스를 뒷조사를 다 해보면 거의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기독교 관련 사이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어느 교단? 주로 보수교단에서. 진보교단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진보교단의 어떤 교리나 이런 걸 보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거짓의 열매들을 자꾸 맺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 보수교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공격하는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친구 목사들도 이렇게 모이면은요, 참 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동안 여겨왔던 분들이 이런 걸 자꾸 보내온대요. 카톡으로요.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직한 양심을 갖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분내어 아버지 하나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의 다수의 상당의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 지도자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우매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거기에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우리 교회에 남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평화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귀한 부흥, 참된 진실에 의한 정직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